1절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2절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아침은 오르도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간처럼 새벽, 요거보다는 조금 지난 시간일 수는 있긴 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새벽 미명은 이 시간대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간에서 조금 지나서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이제 해 뜨기 직전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해 뜨기 직전, 이게 여기 아침 오르도로스란 단어에 가장 맞을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시간인 거죠. 6시 한 30분에서 요즘으로 보면 한 50분 어간 이 정도이니까 굉장히 아침 이런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관된 삶의 질서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 감람산으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느라 밤을 새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셨겠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이게 일관된 예수님의 삶의 질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또 예수님의 능력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부러워하시는 게 없고, 그렇죠? 세상과 사람들의 흔드는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보면 이런 일관된 예수님의 어떤 삶의 질서, 우선순위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초라고 하기도 하고 기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원리라고 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질이라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원천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삶의 질서, 영적 질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따로 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큐티하는데 이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분명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그것과 내 삶이 별개인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본인이 참 많이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삶이 따로 노는 경우, 성품이 따로 노는 경우,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데 읽히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찌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프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 단계도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많이 아파요. 아픈데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 이런 경우는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현실에 대해서는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합리화시켜서 말씀이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직면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적인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해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뭘 듣길 원하실까? 뭘 보기 원하실까? 이 구속사적인 접근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현실과 이런 것들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사실은 안 보이는 거고 구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만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발달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또 큐티할 때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이제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방법 이제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바구니에 또 지식의 바구니 이렇게 담아 오는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보게 하고 내 삶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고 들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시도와 이 도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사실,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떤 거겠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 안에 이런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성령이 계시는 전인이 성소이고 또한 지성소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중심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그죠? 은혜를 주어 놓으셨고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고 또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제 말씀의 어떤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 들린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 찌르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성품과 태도들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과 동행해가고 예수와 동행가는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물러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잘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뭘 보고 느껴야 되는지 구속사적인 접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데 관심 없지요. 세상의 죄를 보고 죄인을 다루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흉을 보고 약점을 잡아서 망신 주고 창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죄와 이 죄 지은 여인을 다루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닥에다 막 뭘 쓰시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야, 너를 봐야 된다, 네 죄를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건과 이 여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넌 항상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넌 너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구속사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도 다르지 않아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하더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요, 율법에 따라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수단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월해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그 사람의 죄가 명백히 드러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나,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나. 예. 그러고 보니까, 야, 내가 영락없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구나, 또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요즘 시대는 유튜브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심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판단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야, 여러분, 이거 이 시대 조류에 떠밀려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를 여러분 열면, 얼마나 심판하는 사람이 많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많은지. 유튜브의 바다는 전부 다 바리새인의 바다고요, 서기관들의 바다다. 이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깨달아지더라고요. 4절 5절 보십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뭐죠? 첫째는 이 여인의 죄죠. 그의 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죄를 지은 그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인 거예요. 율법.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9절에 보면, 51절에도 보시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아랫사람들이 이제 막 그 사람이 범상치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아는 거, 또 내가 잘 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마다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각각 갖고 계시는 틀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틀, 삶에 대한 틀, 또 어떤 견해.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저한테는 가장 큰, 여러분, 제 죄패가 병든 열심이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병든 열심이 제가 옛날에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 못하고 잘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견해고 틀이죠. 예, 게으르면 안 돼. 정리 정도는 잘 돼 있어야 돼. 깨끗해야 돼. 예, 불편한 거 있으면 좀 시간이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고쳐서 써야 돼. 예, 좀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불편한 대로 좀 살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또 재정을 들여서 막 또 고쳐서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견해들 아니겠어요? 관계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보다는 훨씬 더 일 중심이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틀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견해와 자기들의 프레임 틀 안에서 그냥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훨씬 더 미움틀이 박힌 사람 누구겠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앉아 있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전혀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주저앉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기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의 뜻이 뭐냐면 그람마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글자, 문자, 활자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람마투스 서기관이 이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유대인들 내에서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숙층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대로 유전돼 내려오는 혈통을 따라 되어지는 그런 집안의 대대로 뭐 이런 거죠. 그러니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보세요.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는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요. 나는 판단이 안 되고 나는 저울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필사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저울에 올려서 이 눈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참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 큐티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아닐까요? 이게 그동안의 저의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맨날 말씀을 필사하는데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정확히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서요. 예수님 오시기 135년경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게 뭐야?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무리들에서 자기들을 분리시켜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35년 전 그때쯤부터.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냥 이 유대사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들의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분리된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사람들도 나를 보고 어떻게 되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참 죄인이에요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들이 되어서야 되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맨날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또 십자가에 매달 한 사람이 발견되어졌어요. 이 여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십자가에도 매달아야 되고 또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일생의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참 죽을 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는 일은 일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혀가 그렇죠? 이 감정이
얼마나 픽픽픽 잘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루에 12명도 더 십자가에 막 매달아 버리잖아요. 저 인간 왜 저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내 거룩한 삶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찌질한 그나마 뭐 좀 있다면 이 거룩한 삶이 맨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큐티 안 하는 사람 문제 아닙니다. 큐티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내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짜 위험합니다. 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제한테 하는 말이라, 그리고 이게 제 현실이기도 한 말이라 참 나쁘고는 말이고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잘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잘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되어졌나,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하는 신앙생활 뭐 딱히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뭐 딱히. 여러분 참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닐까. 기도하는데 큐티하는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수단. 왜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니까. 그래서 항상 당신이 옳아요, 참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거든요, 사람들은. 참 네가 나보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런 삶을 어느 타이밍이 오면 그냥 안 올 듯 하면서 내 걸음을 따라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와 큐티를 은혜 수단으로 살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쓰면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생각해. 어때요? 야, 내가 니와 같은 걸음을 걷고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 중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큐티하는 사람이, 기도와 큐티가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기 시작하고, 기도와 큐티가 없는 그들이 죄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삶이, 큐티하는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심에도 죄는 타고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남포교회 심화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막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로 안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근데 그 금식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진심에도 죄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는, 이 목사님은 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경향성이다. 조금 말이 좀 신학적이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경향성은 다 죄의 범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량한 기도 좀 한다고, 알량한 큐티 좀 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그를 보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벌써 끝난 거다, 그거.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체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 고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처형하라 그러면 이 스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디다 고발하냐면 로마 법정에다가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법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고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법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 로마법에 맞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로마법에도 없는 법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랬으니 로마법에 고소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법으로 자신을 보는데 법을 쓰지 않고 법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데만 쓴다.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규칙, 가정의 이런저런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수고하고 산다, 손해보고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 100의 100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네. 남편들도 아내에게 정말 내가 손해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00이면 100 아닐까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남자들은. 왜냐하면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내가 참 나를 위해 수고한다 뭐 이런 생각.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은 덤으로도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들은 많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어떻게 대하세요? 그 사람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하십니까?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내게 그 사람 때문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철은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철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있어야 내가 다루어져요. 불편한 사람하고 있어야 내가 다루어져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왜 남자들이 군대 가서 다루심을 받을까요? 내가 싫다고 내 위에 있는 고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싫다고 내 밑에 있는 내 부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버텨내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다루어져요. 뾰족한 내가 자꾸 다루어지고 연약한 내 모습이 다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디지만 그래서 불편한 사람 자꾸 쳐내시면 안 되고요. 연약한 자꾸 내 마음에 뭐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 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뭐 나쁘겠긴 하지만 여러분 불편하면 그게 나한테 다루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면 살아갈수록 내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붙여진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겠거니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다윗 안에 사울 왕보다 더 큰 사울 왕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루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실 때 외부에 있는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다루신다는 걸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덤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행동을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요 하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한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너무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어투 하나에 정말 영향을 받고 마음을 쓰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아닐까 또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시한 거다. 저는 그 해석이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으로 너 자신을 먼저 심판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자신을 먼저 심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를 비판하는 비판과 정죄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내 머리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그리고 내 죄를 통해 그의 죄를 보는 거. 진정한 문제 해결은 내 죄를 보는 것에서 시작이다. 요즘 내가 돌을 들어 심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적용해 보시고 나는 돌 대신 무엇을 들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평소에 주로 나는 어떤 것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게 만드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없으니 진짜 추측이 많고요. 유추하는 게 많거든요.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9절을 보시면 해석이 좀 가능해져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대다수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 대하여 쓰신다면 주님이 뭘 쓰실까 묵상해보게 되더라고요. 나에 대하여 쓰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무슨 죄에 대하여 쓰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뒷집 그 여자. 이러면 뒷집 그 여자와 불륜관계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아니면 염소 한 마리. 며칠 전에 다른 집에 염소 한 마리 훔쳐온 사람 아니면 이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죄 목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썼을 거라고 봐요. 근데 죄 목록에 이름은 달지 않으셨겠죠. 예. 뒷집 여자, 남기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목록을 보고 다 자기 죄인 줄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한 사람씩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하신 그 자기 죄를 딱 보는 순간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기만 했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떠나긴 했는데 어때요? 그 죄가 저의 죄입니다. 그 죄인이 저입니다. 이 여인보다 내가 더 악합니다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 아닌가? 여러분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자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죄가 발견되면 항복해야죠. 주님 이 여인보다 제가 더 악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전부 다 그냥 그 자리만 벗어나는 거예요. 부끄럽기는 하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큐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임을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진정성이란 면에서 볼 때 진짜 그게 내 죄고 더 이상 그 죄와 살기 싫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죄 맞습니다. 제 죄. 그 죄인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그 죄에서부터 반전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역전의 인생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긴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에 진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 죄를 대하는 내 태도예요. 다시는 이 죄와 살고 싶지 않은 내 반응인 거죠. 그 진정성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팍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 강팍함 없는 거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온전히 그 죄와 결별하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함인 거예요. 제게, 여러분에게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겠죠. 저희 죄입니다. 저희 죄가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마치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도 아닌 것처럼 눈치 보며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예배 때 큐티할 때마다 말씀이 들리면 그때마다 진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 말씀이 확 내 폐부를 찌를 때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게 감사의 제목이어야지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고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사의 제목은 내 죄가 보일 때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이게 진짜 감사의 제목이지, 우리는 뭐 안 되던 게 되고 이러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유치부 아이들 같은 거죠. 1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는 죄, 내 죄를 보지 않는 죄.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만 보고 그리고 그만 죄인이다 말하는 죄. 세 번째 죄는 여전히 내가 끊이지 못하고 있는 죄.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죄가 아닐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냥 참 뭐 안 그런 말씀이 없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참 납부럽게 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주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깊이 깨달아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찔린 것들마다 정말 주님께 가져가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는 은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